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오늘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8.15 광복절입니다. 76주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해방과 광복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해방은 풀어서 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광복은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은 사실은 풀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 지하에 있다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한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군이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실 해방이라는 말이 타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15를 광복절이라 하는 이유는 이 광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빛을 회복하고 또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록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백성들 또한 이 해방되기 위해서 기이한 면이 있는 거죠. 3.1 독립운동도 일으켰고 또 상위 임시정부를 통해서 광복군 활동도 하고 또 이승만을 통해서는 정치 활동도 외교 활동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망에 우리도 기여했고 또 그게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자주 독립국가로서 앞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절보다는 광복절이라는 말이 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경일을 정할 때는 광복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해방되었다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방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복할 해방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얘기합니다. 홍해 사건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사실 가사가 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시는 간결하면서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이 시이면서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또 어떤 깨우침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걸 직역하면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 욕망, 이집트의 욕망.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이죠.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까? 막상 떠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얘들이 가고 나면은 다음에 그 많은 이 인건비, 이 노력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또 노예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군대를 파견하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홍해물을 나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나니까 또 바람이 불어서 홍해물을 또 다시 덮이게 해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죠. 그 결과 히브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완전한 해방이 아닌 것인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도 맺게 되었고, 또 한일합방이라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우리 민족을 노예화시켰고 병참기지로 만들었고, 심지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 한민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말도 뺐고 글도 뺐고 이름도 뺐고 성도 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로시마에 핵의 바람이, 나가사키에 핵의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천황은 무조건적 항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에 납같이 잠겼다. 이집트 군대가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엄청난 무기와 또 전략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을, 무기를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해방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른 그 바람에 일본 제국주의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핵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권능의 바람이었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의 그들을 삼켰나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바람을 보내어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피조물과 다른 거죠. 인간과 다른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니까,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그 당시 홍해 사건이 일어날 때 누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까? 모세가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명에 따라 내가 내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기 자신은 일체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만 영광 받으시도록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세는 아예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방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느낀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제에 투쟁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 총독이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송진우와 장덕수 두 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곧 망할 것인데 총독의 권한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통치권을 위임하겠다. 당신들이 위임받아서 우리 일본 백성들이 망했을 때에 안전하게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이 두 분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백하고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윤치호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신자였고 세례받은 분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어도 잘하시고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선각자들이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해방이 되겠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지, 그것도 개인적인 경험이었지,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해방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라디오를 통해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역사다, 이거는 신의 초월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거기 국회의원들 중에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비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다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기도로 그 국회를, 첫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우리 백성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히브리 민족의 고백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악이 횡행했던 땅입니다. 자식들을 이방 우상 제물에
우상 제물로 바쳤던 그런 땅입니다. 간음과 살인이 횡행했던 땅입니다. 악이 너무 지나치게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낸 땅입니다. 그런 땅을 어떻게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땅이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면 어디가 거룩한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회복할 해방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또 해방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생각하며 파악했던 세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백성들과 이 땅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경림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가 죄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난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이 땅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했고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교육을 시행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가 누군가 부동산 신이고 학벌주의 신이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학벌주의 신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미신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런 게 있어요. 밀양은 이 평야지대가 있어요. 논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저 혼자서 어떻게 그 논 사이에 뚫린 길을 간 적이 있어요. 낮에 무서운 거예요. 왜? 귀신 나올까 싶어서. 밤에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마당에 있었잖아요. 보통 담에 붙어서 있었잖아요. 밤에 오줌을 누러 나오려고 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귀신이 있는지 모르니까. 뭔데 귀신이 있다 그랬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미신이 타파되어 가지고 별로 안 무섭잖아요. 밤도 워낙 전기가 밝아서 환하게 비치니까 무섭지는 않지만은 사회가 그만큼 안정이 되니까 덜 무서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미신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만 명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배로 늘었다. 그러면서 큰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 점집으로 전업하는 사람들 많아져. 불황 때 무속, 역술인 증가. 취업 힘들고 고령화 사회 대비 평생 직업으로 안정성 높아. 학원마다 수강생 꾸준히 몰려 월 수강료 수백만 원 내고 신내림 굿 강의 받기도.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경신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무당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이랍니다. 지금. 또 한국역술인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에 가입한 회원도 약 30만 명이랍니다. 가입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 숫자를 포함하면 대략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종교라면 3대 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종교인 수, 교육자 수가 얼마냐면 약 15만 명입니다. 개신교가 15만 명, 불교가 약 5만 명의 스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약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건전한 종교의 종교인 수가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무당과 역술인이 거의 5배가 되는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신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미신이 사라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여전히 미신으로 팽배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 1920년 이전에 문맹률이 어떻게 됐냐면 99%였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경에 문맹률이 약 78%였어요. 그러다가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서 1960년대가 되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문맹률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느냐면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있습니다. 70년에는 7%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문이 가서 글자만 쓰면 이거 문맹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문맹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그 수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50년, 60년, 70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에 우리 나라에서 다시 이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1.7%였어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OECD 국가에서 최고예요. OECD 국가 평균 문맹률이 2.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7%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경에 2021년경에 문맹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0%라 그럽니다. 사실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호라는 분이 쓴 엄훈이라는 분이 쓴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이 문장 이해력을 가진 아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학습 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을 줄은 아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농촌 계몽 운동이라든지 사회 개량 운동이라든지 이런 한글 운동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용신이라는 분이 생골에 가서 정말 농촌 계몽 운동을 일으켰고 그 삶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상록수라는 소설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한 겁니다. 또 성경 구락부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강준절이라는 분이 국가 발전을 위한 기독교 역할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 논문을 썼는데 여기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70년대 근로계층 대부분이 6.25 때 10세 전후에 어린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비율이 빈곤 가정이거나 고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구락부를 통한 초등학교 교육 사업이 없었다면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는 더 했지요.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해방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육자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또한 그 역사가 우리 한국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8월 15일에 공유하기를 원하는 영상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1953년에 우리 GDP라고 말하는 국내 총생산이 1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1조 6,24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거의 600배 정도 성장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53년에 67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얘기하면 2,000원. 오늘날 시가로 바꾸면 약 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면 31,880달러입니다. 그렇죠. 달러입니다. 그럼 몇 배가 된 거면 85배 내지 거의 90배 정도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요새 그런 거 잘 안 들리잖아. 옛날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렸거든요. 아사한 소리 되게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또 국가가 부유하게 되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복지가 지금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가난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상대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부자인데 늘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난의 문제는 결코 이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이 가난의 문제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또 무지로 또 가난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로부터 무지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지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가난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해서 이 죄와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